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선지서와 예언서, 뭐 선지서라고도 부르고 예언서라고도 부르는데 이 이제 이사야 이 뒤편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런 게 왜 좀 가르침이 좀 어려운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째로는 이 책 자체를 우리는 한 권으로 통일된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예언들과 사건들 또 환상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냥 12개 장의 작은 책을 읽지만 이것이 사실 그 느부갓네살 그 왕, 그 전에 예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제 저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까지 예그한 50년 정도 되는 그 긴 기간에 걸쳐서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사건, 또 다니엘이 행했던 예언, 이것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장마다 그 배경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또 사건의 주제와 메시지가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합쳐서 연속적으로 읽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책이 있으면은 뭔가 앞뒤의 문맥을 살피고 그리고 통일적인 주제를 살피고 하면서 읽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그런 문학적인 작품이기 이전에 역사적인 기록을 묶어놓은 측면도 함께 아울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단히 긴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을 압축적으로 묶어놓은 이 책을 좀 통일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왜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느냐. 이제 우리에게는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반복해서 행했던 그 말씀의 사역을 묶어놓은 거니까 이제 그때그때마다 그 다른 어떤 상황과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었었던 거죠. 이제 뭐 기록되기 이전에 말로 행했던 그런 예언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좀 긴 어떤 맥락을 우리가 통일적으로 이제 일관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점 때문에 이 본문이 뭐 비슷한 말, 했던 말 또 반복하는 것 같고 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게 또 이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좀 설교를 하기도 부담이 되는 면이 있고요. 이게 단순히 뭐 목사가 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설교가 좀 난해지기가 쉬우니까 그런 점에서 그 설교자가 이걸 본문으로 택하기가 또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제 그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구약보다 신약을 좀 더 그 열심히 그 가르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다 보니까 또 구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또 이런 본문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가르치기를 힘쓰고 있어서 이제 최근까지도 이 가정 기도문으로 이걸 그 이사야부터 그 예레미야, 에스겔까지를 한 장씩 읽었고 지금 에스겔이 끝나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니엘부터 이제 남은 뒤쪽 선지서 부분도 또 가정 기도문으로 또 설교로 이렇게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참 여러 이유 때문에 책 자체도 쉽지가 않거니와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울 기회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잘 와닿지가 않는 그리고 그 세세하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좀 약간 사전적인 그런 배경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1차 포로 때 이제 주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다니엘과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그 1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저, 여우야김 왕 때 이렇게 침공을 했던 그 시기인데요. 이제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주로 귀족들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서 그 먹을 것을 이제 주면서 이제 그 바벨론 그 땅에서 이렇게 그 양성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그 바벨론이 정복했던 여러 이제 그 식민 부족들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전부 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다가 바벨론의 관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특히 그 관리 중에서 또 지금 그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이 예언을 하는 자들. 이제 예전에는 그 점성술과 그 정치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조언하는 참모들이 점을 치고 그 점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국가의 여러 중대사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깊이 있게 참여를 했고, 이제 그런 인물들, 이제 좀 점을 치면서 또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서 미래를 이제 앞서서 예측을 하면서 왕에게 적절한 정치적인 판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참모들,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으로 그 음식을 주고 뭐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뽑혔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다니엘은 이제 여러 꿈을 해몽을 한다든지 또 적절한 어떤 조언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왕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발돋움을 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또 이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 이렇게 손이 나타나서 그 벽에 글자 쓴 게 그 벨사살 왕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제 6장의 내용,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그 이제 있는 또 다리오 왕 6장에 나오는 이것은 메데 바사 제국인데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왕이 여러 번 바뀔 때까지,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그 왕조를 바꿔가면서 제국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고위 관료로 그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한 50년, 60년 정도에 걸친 아주 긴 기간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좀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이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사자굴 이야기라든지 풀무불 이야기, 또 벽에 쓰인 글씨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아주 재미있게 들었고, 또 뭐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이야기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설교도 많이 되고 또 이야기로도 많이 소개돼서 친근한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여러 환상들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고 잘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그 뜻이 좀 상징적이고 해석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풀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뭐 함부로 이걸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좀 두려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7장 이후에 있는 여러 환상들도 이걸 억지로 풀다 보면은 또 오해를 하기가 쉽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막연한 좀 두려움이나 조심스러움 때문에 좀 쉽게 이걸 읽고 묵상을 하지도 못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4가지 환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좀 미지의 영역으로 감춰져 있는 그런
좀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의 이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장 그리고 이 7장 이 두 가지 환상은 아까 이 선생님께서 그 주석 책을 참고를 하셔서 보셨던 것처럼 2장과 7장의 환상을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그 관점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후에 있는 그 여러 환상들의 내용도 그 각각 다른 면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강력한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그 인간의 역사를 거듭하지만 결국 이것을 전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 가운데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 장차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심의 그 메시지를 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계시록하고도 이제 서로 연결이 되고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환상들을 보면서 막 짐승들 나오고 막 뭐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짐승들과 용들, 뭐 사탄의 세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또 실제로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논문들이 실제 이 다니엘서의 2장의 환상, 또 7장의 환상, 또 그 밖에 있는 그 이후의 환상들의 내용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시켜서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뭐 좀 막연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한 환상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거기에서의 메시지는 지금 이 땅을 그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고난과 핍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적하는 이 핍박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녹록치 않은 현실이,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 뭐 좀 낯설고 이상하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대적하고 미워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백마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거든요. 고난이 있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장차 다시 와서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지킬 것이다. 세상의 권세가 너희를 좌우할 것처럼, 너희 목숨을 함부로 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오지만 그들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 너희를 보호하는 중이다. 장차 인자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세상의 모든 권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국가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 얘기를 다니엘서에서 여러 예언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계속 읽는 이유는 우리 또한 이 바벨론 포로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이제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어지신 그 예언이지만,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보았을 때는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주신 예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이 포로 같은 삶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참 그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뜻을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은 분명합니다. 이건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7장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 7장에 있는 그 내용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2장이라든지 또 8장 이후에 있는 여러 다른 환상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7장 자체에 대한 그 이해도 물론 있지만요,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좀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보니까, 꿈을 꾸다가 그 머릿속에 환상이 있어서 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다 합니다. 이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이 주어지는 것은 이제 꿈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그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환상도 있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환상이 반드시 모든 게 뭐 꿈을 꿨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비전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은 그런 것이었죠. 이런 그냥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고, 첫째는 사자와 독수리, 둘째는 곰, 그리고 셋째는 표범과 새, 그리고 넷째는 아주 무서운 짐승, 그리고 10개 뿔이 있는 짐승, 이런 짐승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왕께서 그 짐승의 권세를 빼앗고, 또 마지막 넷째 짐승은 죽이시는 것, 그리고 13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 왕에게 권세를 넘겨받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환상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환상을 해석할 때는 이 성경 본문에서 그 환상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것에 기초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요 환상 자체만 보고 이걸 비유적으로 이건 무슨 의미일 거다, 저건 무슨 의미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 해석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여기 1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이 지금 다니엘이 그 천사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왕을 모시고 있는 그 천사 중에서 한 사람에게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절부터 해서 그 해설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설을 기초로 해서 이 앞에 있는 환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있으면 그 해설을 기초로 해서 비유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비유가, 대표적인 것이 그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것이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설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그 해설하지 않은 내용까지를 억지스럽게 막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알려주신 것에다가 막 다른 의미를 막 덧붙여가지고 해설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유 해석의 원칙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17절. 그 이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아, 그렇구나.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이 세상의 여러 왕국들을 의미하는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6절에 보면 그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원한을 풀어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과 하나님의 심판을 서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이 초림을 이 다니엘서의 환상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이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 넷째 짐승은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째, 둘째, 셋째 짐승, 그 예수님과 지금 이 예언을 받은 그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 이것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이후에 메데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것을 첫째, 둘째, 셋째 짐승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이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메데바사 제국이다. 또 셋째 짐승은 그리스, 저 마케도니아 왕국이죠. 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다스리던 그 그리스 왕국,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그 이제 여러 그 후기 그리스 왕국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넷째 짐승은 로마.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그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제국을 이제 영적으로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그 구체적인 멸망은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이 제국을 이제 통일시키는 그런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 제국이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이제 그것을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렇게 각각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과 연결을 시키고, 이제 그 제국의 구체적인 어떤 역사 특징과 이 사자에 대해서 묘사한 이 구체적인 여러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성경에서 반드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 구체적인 해석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보는 것입니다. 제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어떤 그 창조된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약간 잡종이 된 거죠. 일종의 뭐 키메라 같이 이렇게 그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 짐승이 혼재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른 이제 반역하는 어떤
모습을 그 모습 자체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바벨론 제국 자체가 여러 나라들을 복종시켜서 그 나라들을 혼합시켜서 그 자기의 제국을 그 이루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그 사자와 독수리의 혼합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메데 바사 제국인데 이 나라는 뭐 비교적 그 굉장히 그 큰 이제 덩치가 큰 곰과 같아서 이제 많은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되고, 이 새 갈빗대를 그 물고 있는 것은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시행했던 세 번의 어떤 큰 전쟁을 그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리디아 전쟁, 바벨론 전쟁, 이집트 전쟁 뭐 이런 세 번의 어떤 그 국가를 그 확립하고 제국을 확립하는데 행했던 그 세 전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갈빗대에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그것은 뭐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나온 이 구체적인 이 예언들이 앞으로 있을 실제 그 인류의 역사, 그 제국들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예언을 한 내용들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내용의 하나하나가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연결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범과 그 날개 넷 그리고 머리 넷 이런 것은 이제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 그리스 제국이 그 알렉산더 제왕 이후에 그 여러 영토로 이제 그 갈리거든요. 이제 뭐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 셀리쿠스, 또 프톨레미 뭐 이렇게 왕조 4개가 이렇게 갈려가지고 분열이 되는데요. 이제 그 4개의 왕조를 이제 이 머리넷과 그 새 넷이 상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4번째 짐승이 그 19절 이후에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고, 이 짐승을 아주 독특하게 그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오셨을 때에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제국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고요. 이 10개의 그 뿔은 그 로마 제국을 연합으로 이루고 있는 10개의 왕들이다. 그 어떤 그 제후 국가들을 이제 그 10개의 왕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 그 3개의 뿔이 부러지고 작은 뿔이 하나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이 그 눈과 입이 달리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그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여러 로마의 왕들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잔인한 황제들을 좀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네로 황제라든지, 또 아주 유명한 그 악한 왕으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90년경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큰 핍박을 행한 그 황제로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여러 황제들이 이 작은 뿔이 의미하는 바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렇게 그 계속해서 그 자기 똑같은 짐승 안에 있는 그 뿔들 사이에 막 경쟁을 해가지고 큰 뿔 3개를 무너뜨리고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고, 이런 것은 이제 그 로마 제국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역과 또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왕조들 사이에서의 배신과 반역, 또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왕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다니엘서 뒷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해설을,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환상을 해석하고, 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어떤 환상적인 문학적인 작품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언으로서 역사 속에서 실현된 이야기들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다니엘서 2장에서의 그 신상도 그 네 가지 부분이 각각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그 머리에서부터 발로 내려오면서 그런 그 나라들을 상징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세부적인 요소들도 이제 그 실제적인 그 국가의 특성들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2장과 7장을 서로 비교를 하면은 그 세부적인 특징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그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이 네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앞에서 금 신상에서 맨 마지막에 그 쇠와 진흙이 서로 엉켜서 만들어진 그 다리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다리에 발가락이 10개인 것과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각각의 상징들이 서로 좀 연관성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 아주 좀 정통 신학, 이제 그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믿는 이런 어떤 그 신앙 전통,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된 것인데, 이제 많은 어떤 좀 비평적인으로 성경을 읽는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자체를 환상 문학으로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현실의 뭐 국가하고 연결시키는 실제적인 예언이었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이거 다 지어낸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최후의 어떤 그 해방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해방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고달픈 백성들이 지어내가지고 구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적절하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극, 더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실제 역사를 일부 기반으로 하되 많은 부분을 환상으로 채워가지고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을 그 드라마에 투영시켜서 방영을 하는 것처럼 팩션이라 그러죠. 이제 픽션과 팩트의 그 혼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문학 작품으로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뭐 역사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이런 거가 실제로 상당히 역사적인 사실하고 부합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무슨 환상으로 미래를 예언하냐.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진 뒤에 다니엘이 예언을 한 환상이 아니라 그 몇백 년 뒤에 뭐 한 기원전 300년쯤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짐승은 이거는 로마가 아니다. 그리고 그 로마 이전에 메데 바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메데랑 바사를 서로 나눠서요. 이제 그리스를 나눠서 그리스까지 나눠서 이제 그 바벨론,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 세 번째 짐승은 바사, 네 번째 짐승은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까지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썼다. 있었던 일을 약간 그 환상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서, 왜냐하면 미리 예언을 해서 미래 일을 예측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로마는 이제 아무리 이걸 쓴 시기를 늦게 잡아도 그 다음 일이니까 예언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어떤 많은 왕조들, 그 아까 4개로 분열된 거, 이거를 뿔 10개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다니엘서 앞에 있었던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거라든지,
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거든. 이런 거는 그냥 다 지어낸 이야기. 환상적인 그냥 문학 작품.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그 영감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어떤 소망을 담은 이스라엘의 그 고대 역사 문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다니엘을 이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해석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좀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통적인 그런 해석의 그 내용입니다. 좀 궁금한 게 조금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좀 뭐 그 더 다른 추가적인 질문도 좋고 또 다른 나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기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을 고려해서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태도인데요. 그 여기서 이제 아까 전반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성경 본문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계가 되는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갈 때는 단절이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6장까지가 좀 통일적인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서 시간 순으로 이렇게 그 이 사건들이 그 배열이 되어 있고 그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통일적인 구조를 갖추어서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7장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 문맥을 고려할 때 이 근접 문맥이라고 해서 바로 내가 본 이 본문의 이제 앞뒤 내용, 그 한 개 장에서 그리고 그 장의 앞뒤 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문맥을 점점 더 넓혀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고려를 계속 더 추가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 전체의 구성을 또 아울러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 다니엘서와 또 다른 여러 성경의 책들, 또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점 폭을 넓혀서 포괄적으로 그 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계속 중첩되어서 더 심오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을 평생 읽어도 그 뜻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안목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쌓이면서 이해의 수준이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번 읽을 때는 그냥 요 해당되는 본문의 명시적인 의미만을 이해하는데 두 번 읽을 때는 근접 문맥을 고려하게 되고 세 번 읽을 때는 그 책 전체를 아울러 고려를 하면서 그 세부적인 본문을 보게 되고 네 번, 다섯 번 읽을 때는 성경 전체를 또 고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종말의 때까지 또 창조의 때까지를 고려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 깊이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새로운 내용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볼 때에는 이제 전체의 구조를 아울러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6장과 7장 사이에 좀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7장의 환상은 이 5장의 내용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고요. 제 5장은 벨사살 왕. 이제 여기까지는 둘 다 바벨론입니다.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런데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6장부터는 왕국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데바사 제국이 되는 거죠.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하는 거고요. 이제 다리오의 심판을 통해 벨사살을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제 그 메데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왕국을 이제 건설을 해서 그 아래에서까지 다니엘이 계속해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이제 그
다니엘은 인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왕궁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5장의 배경에서 그 이루어지는 환상이다.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냐? 이제 말하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고난의 상황을 대표로 받는 게 다니엘이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또 거기서 왕들이 계속 바뀌고 또 심지어는 그 왕조 자체가 교체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나를 정복한 그 왕국의 흥망성쇠를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피지배 백성으로서 식민 백성으로서 지배를 받으면서 그 세속 나라에서 이제 모든 왕마다 바뀌는 왕마다 자기를 다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정말 각양각색의 우상숭배와 배교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식민 백성의 모습이 다니엘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응축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임을 알고 결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했죠. 계속해서 이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위 관료직을 수십 년 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어떤 그 절망의 시대에 참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 식민지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비록 그 세력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죄는 짓지 않는다. 그래서 그 투쟁하면서 그 현실의 어떤 어려운 모순들과 투쟁하며 싸우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현실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그 신자의 그 고난의 삶,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서 1장부터 6장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런 생생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7장부터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에게 그 지금 이 세상을 해석할 신학적 관점을 주는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 그리고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그 신학적 메시지를 7장부터 12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보통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 가운데 부분에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넣어주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전체를 구성을 보았을 때 1장을 서론으로 보통 분류를 하고요.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를 본론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때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7장의 환상. 이것이 환상이 나오고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해설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이 중요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한 것처럼 이 7장의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자세한 해설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의 환상이 여러 환상들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그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환상이고,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이 6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소망 가운데서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은 요행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언제까지 구원을 받을지 모르고. 근데 주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를 압박하고 너를 함부로 사자굴에 던질 수 있는 이 큰 권한, 말 한마디로 너를 사자굴에 던질 수 있는, 너의 생사를 좌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왕들도 다 내 손 아래에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장차 내가 이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너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저 악한 세력들은 전부 멸망시킬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준 겁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는 이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7장의 환상이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 때. 이거를 믿고 간 거죠, 이거는. 너는 뭐 첫째 짐승이나 아니면 뭐 고작해봐야 둘째 짐승 그 정도에 불과하다. 너 뒤에도 더 큰 짐승들이 계속 나와서 너도 멸망당할 것이고 뭐 넷째 짐승 같은 끔찍한 짐승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도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너는. 그런 신앙을 지금 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그런 관계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9절, 13절, 14절에 그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그 계시록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칭하셨던 것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의식하면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그 죄악들과 성도들의 아픔을 이제 끝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이 13절, 14절에서 이미 다니엘에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것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예언을 남기고 죽었을 뿐인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직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여기 뒷부분에 보면 그 25절 이후에 이제 그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심판에 시작되고 권세를 빼앗기고, 그래서 27절에 보면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위세를 붙인다 했는데, 앞에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14절에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에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권세와 위세를 다 돌려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단지 그냥 내 말을 철저하게 복종하는 백성으로만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세를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인자 같은 이처럼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을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예언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언이기도 합니다. 일부 이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예언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이 아직도 형태를 달리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핍박받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말씀이면서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동일한 그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런 위로를 또 함께 우리 그 자녀들하고 좀 나누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이 7장 이후에 있는 예언의 내용을 이 자체로만 해석을 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 앞에 이제 다니엘이 그 고난, 그 당한 여러 이제 실제적인 위협, 그 왕들로부터 당하는 그리고 왕들의 그 반역, 아주 그 패역한 그 세상,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 살아갔던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열매 맺으며 포로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 상황과 연결을 시켜서 이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이것을 위로를 해주셨고, 또 이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러한 참 그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하고도 그 같은 그 예수 재림의 소망을 좀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